현대인들은 참 관심사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서 자기의 취미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관심사가 있지만은 문제는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 관심이 쉽게 변하고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관심 가졌던 것이 오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야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사람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한 관심 속에서 자주 쉽게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마 수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이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혹은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바뀐다면,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바뀐다면 아마 이 우주는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도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지구촌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사계절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역사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관심이 한결같이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 관심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은 상관없이 자기의 관심사에 온통 집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마침내 멸망과 저주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도 그분의 관심에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과 화의 앞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로도 나아갈 수 있고 저주의 길로도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복의 길로도 나아갈 수 있고 재앙의 길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는데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형통한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되는 것마다 안 되고 넘어지고 자빠라지고 그냥 앞에 돌멩이가 있고 멸망과 화와 저주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두 길을 사람들이 선택할 때 무엇을 근거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진로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앞길에 나아가는 길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는 장애물이 있고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여서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봅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쾌락에 이끌려서 템프테이션을 받으면서 쉽게 유혹에 넘어져서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노예와 종살이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쉽게 유혹에 넘어가느냐? 왜 쉽게 유혹에 넘어가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우선순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뒤로 미루고 내 육신적인 소욕, 물질을 얻는데 그것을 먼저 쓰느냐, 그게 결국 신앙의 싸움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하느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내가 하루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겠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왕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황제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라의 황제 외에는,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잠깐 나라가 그렇게, 황제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타협해서 요때만 면하자, 그래 요때만 기도를 잠깐 생략하고 먼저 황제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성전을 향해서 5번씩 기도하지 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꿨다면 다니엘의 위대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니엘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 예수님도 말이죠.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하셨으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줄이셨을까요? 사흘만 금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앞에 눈을 감으면 통닭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그냥 산의 진미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 평소에 그냥 초코파이 뭐 콜라 뭐 이런 게 쫙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일을 금식했는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당신에게는 돌이 변화해서 떡이 되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걸 해 먹어라. 사탄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요한이 잡히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요한이 잡혔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 요한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잡혔어요.
잡히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그러면 갈릴리로 물러갈 때까지 예수님은 이때 무엇을 하셨느냐? 1차 사역,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잠깐 겹치는 기간이에요. 한 6개월 정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고 예수님도 유다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물러가셨다고요?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전에는 살았는데 어디로 이사를 하셨다고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 이사한 것이 왜 이사했느냐? 왜 이사했어요? 왜 이사했을까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를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사하는 것도 그냥 이사를 하지 않고,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하셨는데 그냥 이사한 게 아니라 그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나움의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나움의 마을. 옛날에 나훔 선지자가 아마 그 마을에 살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움의 마을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해놓고 있는가 하니 가버나움이라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가버나움이 속해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한마디로 말해서 흑암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의 땅이라는 거죠. 죽음의 땅. 죽음의 땅이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되어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있는 곳을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 그 인생은 사망이요 흑암에 앉아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빛이고 하나님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아무리 햇빛이 찬란한 곳에 있고 아무리 좋은 병원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고 사망의 땅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 빨리 흑암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버나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주하시는 가버나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예수님이 늘 살아계셔서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 땅이 이방의 땅이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죽음의 땅이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그 땅으로 이사하게 되면 그 땅이 빛의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거죠. 성취.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나가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한결같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듭니다. 10드라크마 가진 여자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10드라크마, 발음도 잘 안 되네. 10드라크마,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여자의 결혼 지참금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모아놓았던 그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그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찾겠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막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없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막 세어 카운트 해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래도 99마리 있지 않아, 그냥 한 마리 좀 내버려 두지 뭐, 그러고 가는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서 험악한 바위를 넘어서 찾아가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찾으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리자고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는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듭니까? 탕자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면 그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의 재물을 탕진했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그를 품에 안으며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씻으며 좋은 옷을 입혀주며 그를 환영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 구원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히시고 보내어주시고, 그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원수들에게 채찍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시지 않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런 것을 당하면서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왜 그러냐?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 한 영혼 살리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데도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참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영혼을 살리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관심을 깨닫고 안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그렇게 많은 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학문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깨닫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출발점, 스타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 스타트가 잘못되어 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에 나간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 이 스타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깁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고기 잡고 있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라는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보면서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삶을 살았구나, 오른편 뺨을 왼편으로 돌려대라고 그랬구나, 남을 욕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나를 따라오느라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너 이제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고 하면
출발점, 스타트,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 이 출발점, 이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지 않으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영분별도 못하고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으로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왜 그 어려움과 시달림, 고통, 실패가 오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삶의 실패가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실패로,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게 잘 안 되느냐고 여기에만 잔뜩 관심이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기초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기초.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그물과 배를 어떻게 하고 버려버리고 버려두고 그리고 따랐다. 때때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주로 버리죠? 어떤 때 버려요? 이사할 때 많이 버립니다. 그죠? 이사할 때 많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려야만 더 좋은 것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이사하는 시점에서 헌 가구 말이죠. 오래된 장롱 이런 것들 헌 가구들을 막 버립니다. 근데 그거 안 버리고 막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아깝다. 정이 들었다. 이거는 언제적 건데. 그러면서 옛날 것들 막 끌고 다니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새 거를 얻지 못합니다. 새 거를 얻지 못해요. 버려야 뭐 해야 돼요? 새 거를 얻는다. 옛날 것을 버려야 새 것이 생깁니다. 옛날 습관을 버려야 새로운 습관이 생깁니다. 구섭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새 사람이 된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옛날에 생활하던 어부의 삶, 그물질하던 삶, 배 타던 삶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좋은 스승인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같은 경우 저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가장 큰 형님, 빅브라더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는 우리의 큰 형님이야 그리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졌어. 그분이 천국 열쇠를 열어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했기 때문에?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 시대에 제자를 찾고 있고요. 제자를 부르시고 있고요.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 한 몸 구원받아서 나 한 몸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함을 받아 제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관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데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제자를 찾거나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해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베드로와 야고보를 향한 음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박경환 목사를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거 걸리는 것이 뭐냐? 내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거물이라면, 거추장스러운 것이 배라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라도, 포기하고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나를 따라오느라 라는 주님의 이 요청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무엇을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의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의 어부는 물고기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세상의 어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세상의 어부라고요. 원수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온전한 생명으로 만드는,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사람 되실래요? 아니면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실래요? 여러분, 어느 것이 되시겠어요? 당연하죠. 물어 뭘 하겠어요? 입만 아프지. 입만 아프지. 여러분,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대요.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가, 그것만 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헌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힘과 능력은 100% 온전한 헌신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말이죠. 교회 99% 헌신된 100명이 있는 것보다 100% 헌신된 10명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99% 헌신되어서 1%가 헌신이 안 됐어. 그런 사람이 100명이 모여봐야 1%의 결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10명이라고 할지라도 100%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자신에게 향하신 음성으로 듣고 앞으로는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러면 우리 열방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헌신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셨어요. 세 가지. 첫째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뭐 됐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뭐 하셨죠?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했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요 세 가지만 잘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세 가지.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자꾸 가르쳐서 바른 길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쉽게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사람,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세상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좋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이와 같은 삶도 있어.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장소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천국의 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세례 요한의 천국 복음 선포하고 똑같은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회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의 필요성.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유턴한다는 거예요. 삶을 유턴한다. 돌이킨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고는 다시 턴해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턴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약한 것이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말이죠. 여기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어요. 이거는 현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과연 나도 가능할까?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헌신되어지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요 치유되어집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막 치유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옛날에 부산 수영록교회 부목사를 할 때 그때 부산 백병원에서 폐가 석회질이나 그 섬유질화 되어 갖고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돌처럼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그래갖고 기관지를 뚫었어.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바로 허파 바로 밑에까지 끼워 넣어줬어. 근데도 숨을 못 쉬어가고 막. 근데 말이죠. 제가 신방을 가서 저희 교구 식구라서 신방을 가고 초신자인데 매번 안수 기도해주면서 제게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지루할 때 성경 5장씩 하루에 5장씩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런 목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냥 목사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루에 5장씩 목사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어요. 제가 가면 보고하듯이 말이죠. 성경 어디 읽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차츰 나왔더니 서울대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원인도 모른다.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느냐면 17살 때부터 청년으로 나와갖고 장사를 했는데 화공약품, 페인트, 화공약품들을 코로 이렇게 맡아갖고 그걸 분별해갖고 화공약품 이렇게 섞고 뭐 이런 역할을 어릴 때부터 해요. 그때 자기 사업을 이루어 가게를 하나 만들어내갖고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원인이 아마 나쁜 화공약품 냄새를 많이 맡아서 그래서 이게 폐가 섬유질화 되었는가 보다. 의사들이 대략 그렇게 짐작만 하지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폐가 기적적으로 나았다니까요.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안 나왔으면 말을 안 하지.
나았어요. 물론 꼭 제가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이야기했더니 말이죠. 저 시카고에 갔는데, 시카고에 선교대회에 갔는데, 선교대회 가면 기숙사에 그 휘턴 대학의 기숙사에 묵거든요. 기숙사에 방을 선교사 2명씩 이렇게 짝 지어줘요. 근데 누구랑 한 해는 우연히 그 짝이 됐는 거니 그 요르단의 정형남 선교사라는 사람, 우리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인 사람하고 방짝이 됐어요. 그래서 3박 4일을 지내는데 그분이 풍토병이 걸리게 됐어요. 요르단에서. 어떤 풍토병이냐는 게 피부가 탈색되는, 백색되는 그런 풍토병. 입주 위에 막 백색이 되고 몸에 막 탈색이 되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콧수염을 이렇게 길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니 선배 왜 콧수염을 길러?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내게 고민이 있어. 뭐 탈색이 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허옇게 벌고. 그래서 괜찮은데 뭐 보기 괜찮은 나쁘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야 심각해. 그러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말이죠. 몸 안에 좀 더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농담으로 제가 그랬어요. 지나가는 말로 내가 기도하면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위해서 안수 기도해달래요. 그랬고 선배 왜 이래 이러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그분이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수 기도를 했었어요. 내년 다음에 시카고 대회에 올 때는 깨끗하게 나와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안 나왔으면 왜 이야기를 해?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면 신유의 은사도 주십니다.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광안리 앞바다에, 태종대 앞바다에 제가 이 운동 삼아서 조깅을 할 때 그 앞바다에 구슬하는 그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에. 제가 구경하고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물론 속으로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를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당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푸닥거리를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소금을 막 뿌립니다. 그냥 이거를 또 가라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이 주님의 요청 앞에 스타트, 기초, 요것을 바르게 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파하는데 능력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터키 땅, 이 땅에 정말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신유의 역사도 필요하고 귀신의 역사도 필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터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한 질병으로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귀신에게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주면 바로 예수 믿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